안녕하세요. 정보랑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편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4편은 악인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까요? 이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행실이 부패하고 또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부패한 길을 걸어서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에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지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의 무지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잡아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무식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괴롭게 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발견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 핍박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가 주를 찾으며 주께 피한 자를 학대하려고 억압하려고 할수록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날을 고대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입장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가증한 신앙을 보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리석은 자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치 떡 먹듯이 의인들을 잡아먹으며 괴롭게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행동인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의인은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4편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를 찾게 하소서. 둘째는, 어리석은 자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면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